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의 구금당에서 한 2년 동안을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한 300여만 원 구제헌금이 들어온 것 중에 여기 벨레 지역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특히 어른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생업을 또 일자리를 잃으셔서 특별히 부모님이 없는 우리 할아버지 손주만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 가정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돕고 또 100만 원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해외에서 추방을 당해서 들어온 우리 선교사 자녀들 또 선교사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좀 돕는 일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박상현 선교사, 그다음에 우리 신기대 선교사, 오성웅 선교사, 그다음에 박윤주 목사,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사실은 굉장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어렵고 고통받고, 물질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지금 현재 최고의 사역자인 이 바울마저도 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겠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소아시아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크게 가장 열심히 주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후원하는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곳에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보통 할 때 특별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을 위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또 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바울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바울은 가끔 서신서에 내 하나님, 내 주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신앙적 표현, 일상적 표현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일상적 고백인 나의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지길 원하는 거죠. 제가 예화를 써놨다가 이 예화는 안 드는 게 좋겠다고 기도하다 결정한 예화를 또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주셔서 하게 되네요. 어느 동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열려라 먼 깨? 열려라 먼 깨? 그래서 열려라 먼 깨? 참깨. 참깨 아니면 안 열리죠. 열려라 홍두깨도 안 되고 들깨도 안 되고 또 무슨 깨가 있어요? 하여튼 안 됩니다. 열려라 참깨 해야만 열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왔죠.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정확한 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이론적인 신앙, 일종의 학문 탐구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나에는 빠지고 하나님만을 누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하나님에서 나만이 부각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도 모릅니다. 아는 것도 게으리합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교만해져서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아니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만 갖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라지고 그리고 충분히 보편적인 타당성은 사라지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와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내 방식인 사람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응답의 고백이 아닌 나의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만 똑똑하게 알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없이 나만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감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성경의 중심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PPT를 준비를 하려고 시켰다가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한 군데만 펴놓으면 되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우리 다 같이 열어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에서 드러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작은 신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작은 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신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 필요에 따라, 내 원하는 것에 따라 그것을 얻으려고 가끔 찾는 하나님, 가끔 찾는 신인 경우,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을 얻을 수 있으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남들이 다 받는 거 얻는 거 별로 안 기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때에 뒤가 막히고 앞이 막혔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물질이 없고 너희가 복음을 지지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지해서 얻게 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이제는 너희들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교회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특별한 은총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하나님 또는 여러분의 하나님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겐 돈신도 있고 자녀신도 있고 세상 문화신도 있고 직장신도 있고 내 마음대로 신도 있고 그 중에 예수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과 구주 예수님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달려듭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달려든 모습을 보니 그 안에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고 신기하다는 거야. 새로운 소식이라는 거야. 또 다른 신이 등장했다는 거지. 왠지 나를 만족해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했다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많은 신을 섬겨봤지만 바다를 잔잔케 해서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시는 또 하늘에 기후를 갖다가 조종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 이런 많은 신을 체험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신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다. 먹고 사는데도 신이 필요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도 신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데도 신이 필요해서 수많은 신을 도왔는데 이제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자 예수를 선택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작은 신이에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떤 신앙이냐면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철학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인생관, 세계관, 삶의 방향이 철학이에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낸 그 결론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각자 좀 달라요. 에피쿠로스는 어떤 철학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는 거지 실제로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다고 주장해요. 사람은 결국 죽는데 맛있는 거 먹어봐야 하루만 지나면 똑같이 배고파지는데, 그러니까 무엇인 현상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행복하려면 생각을, 그런 이치를 깨닫고 그 논리를 깨달아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에 심어야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차피 인생은 배고픈 거야. 철학적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발언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이다라는 개념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스토아 철학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스토아 철학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정의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학파가 달라요.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 원자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런 학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 본질은 똑같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 아니고 살아본 경험을 통하여 철학한 거예요.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죽는 것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좋은 대학을 나오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던 다 늙더라.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스토아 철학의 전통적인 철학의 이 원자론, 기본론, 핵심이 하나다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등장한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철학이 고대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만연되어 있죠. 이미 바울 시대에 있던 철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철학적으로 믿어요. 그러면 제가 철학적으로 믿는다는 걸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답이 없어. 고통받는 인생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여긴 그들이 신의 존재를 만들어서 미지수적인 인생, 도대체 알 수 없는 인생의 위로를 삼아 실제로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그 신의 존재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답답한 인생, 끝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의지해서 마음을 전달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철학의 가장 기본은 있는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사실은 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생명 들여서 믿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게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많은 종교적 이론을 통하여 내가 안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철학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 의해 조작된 신이 아닌지, 나를 위해 필요한 신, 내 경험을 따라 세워진 신, 나의 의지를 따라 움직여지는 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 하나님을 믿으면 간절함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간절해요. 왜? 세상에 방법이 없다고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거예요. 굉장히 간절해요. 또 왠지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마음의 평안도 와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임하셔서 만나준 적이 없는데 자신이 그냥 부르짖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안이 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지 내가 푼 스트레스인지를 구분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확히 모르니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랍니까? 여러분, 기대를 왜 합니까? 당연한 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정확히 기록하여 응답하세요.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야. 그냥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 어떤 사람에겐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복을 안 줄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괜시리 쓸데없는 기대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공부를 통하여 잘 살려고 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오해하기보다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살길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단지 우리 부모들이 그 사랑의 표현을 자식을 낳아본 게 처음이라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녀를 교육할 만한 세대를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자녀 낳으면 자식들 잘 키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는. 자, 어쨌든 간에 왠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고 대충 살아서 나중에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걸 기대라고 그래요. 그게 기대지 뭐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와줬으면 좋겠는 게 기대예요. 정확히 오는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죠. 뭘 정확히 오는 걸 기대합니까? 뭘 기대해요? 안 될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는 게 기대잖아요. 오는 줄 정확히 하는 게 왜 기대예요? 오는 줄 정확히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철학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간절함이 생기는 것도 같고 평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순교하고 희생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돼요.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내 위로만 되고 내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 내 필요할 때만 찾는 신, 이게 철학적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접하고 지금도 가끔 그런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웅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소설의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모세나 하나님이나 엘리야나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신앙이 있어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책, 성경책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이 모시는 또 다른 영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작품의 인물 같은 그런 느낌의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경기도 돈 10만 원 나온다고 그러고 또 어디서 주죠 돈을? 예? 예? 남양주시에서 10만 원 주고 또 어디서 줘요? 나라에.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주기로 돈에 시에서 주는 거라든지 도에서 주는 걸 빼는 거예요. 뺀대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람이라 잘 몰라요? 서울시 사람은 안 됐더라고. 도가 없어. 다 주면 손해인 거지. 시에서 주고 나라에서 주면 딱 두 군데인데 우리는 여기 서울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양주로 이사 오세요. 경기도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죠. 남양주 시에서 주죠. 서울에서 주죠. 아, 그럼 이거 싸울 필요가 없었네. 제가 우리 한교국 집사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이사를 가셨는데도 오랫동안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족들 찾아갔는데 제가 경기도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처가가 청주잖아요. 청주는 청주시에서도 안 주고 충청북도에서도 안 줘요. 오직 어디서 줘요? 나라에서만 줘요. 그래 얼마나 통쾌하든지. 우리는 경기도에서도 주고 남양주시에서 주고 우리나라에서 주고. 내가 막 자랑을 했더니 우리 우리 사모의 오빠가 경찰관이에요. 경감인가 그래요. 무궁화 2개인가 그래요. 폼 딱 있는 대로 잡더니 그렇게 충청도에서 그런 것도 안 주냐고 막 그랬더니 한교사 옆에서 남양주는 얼마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 근데 여러분 하남은 얼마 주는 줄 알아요? 5만 원. 그것도 왜 이렇게 통쾌해? 하여튼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많이 주면 그냥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얼추 다 똑같아요. 뭐 그 돈을 제하고 준다나 뭐 어쩐다나. 그러면 경기도도 줄 필요 없고 시도 줄 필요 없이 나라에서 공짜로 얻어먹어야지. 아깝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어쨌든 그렇게 뭐 정책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끔 뭐 기쁨이 있고 뭐 때로는 얻는 게 있고 이런 거지. 영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여러분 영웅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순신 장군만큼도 생각하고 존경 안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요. 제가 다음 세대 때 너무 속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기보다는 대단히 영웅적인 분으로 나에게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그 영웅이 그 영웅이야. 그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웅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었던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정확히 선언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그 허탄한 무리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를 길게 읽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까지 잠깐 멈추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복음 받아야 되겠고 왠지 그게 평안할 것 같아.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시고 있는 곳에 항상 있으신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는 거죠. 또 순서 그 다음 순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온 인류와 생명의 주관자여 통치자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의 하나님은요 영웅이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은 자기의 위로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여러분의 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느끼느냐? 아니요. 이론적으로만 느끼지 않죠.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의 복음주거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자랑이 안 됩니까? 저는요 우리 만나는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는 참 아버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과할 때가 있나 봐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 살아가는 인생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아니 목사가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끄럽고 예배가 부끄럽고 왜 교회가 부끄러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염려된다고요? 염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두드리겠으면 쭉정이는 날아가는 게 맞죠.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알곡이란 자신감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어요. 사도행전은 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아멘. 바울의 신앙에 구구절절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저께 유경수 권사님이 전화벨을 잘못 눌러요. 우리 어른들은 참 전화벨을 잘못 눌러요. 우리 아버님은 내 번호를 1번에다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새벽 3시에도 누르고 핸드폰 만지다가 잘못 누르신 거예요. 근데 유경수 권사님도 가끔 잘못 눌러요. 왜 자꾸 잘못 눌러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 잘못 누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도 할 겸 목소리 듣고 싶고 잘못 눌렀을 줄 알고 전화해요. 저는 권사님 김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뭐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 눌렀지 알아. 근데 눈물이 잠깐 나오더라고. 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바람 쐬러 길거리 나오다 전화를 했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권사님 보고 싶긴 하네요. 어머님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님인데 라는 생각. 참 나는 불효하구나 라는 생각. 아버지라고 바울이 불렀던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늘 미안해했어요. 바울이요,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고린도 교인들이 제사를 막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요, 성만 차는다고 막 먹을 거 싸워갖고 가난한 사람들고 지들끼리 먹고 거지처럼 떨거지처럼 덤겨주는 그런 더러운 인간도 바울이 사랑했어요. 왜? 그냥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예수님의 핏가루 세우신 교회가 흔들릴까 봐. 바울의 신앙은 사랑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요. 저는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해서 별로 염려가 없어요.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목사가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로 못 만들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교회는 사실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땅도 알아보고요, 요즘 집도 알아보고, 요즘 제가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기복 집사 남편이 저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한기복 집사 남편하고 우리 또 한기복 집사 밑에 한 교회라고 막내 처제, 한 사람은 LG 다니고 한 사람은 롯데 부장이잖아요. 두 사람이 진짜 빵빵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부인들이. 그런데 집이 어디 저기 시화공단인가 그쪽에 그 막내 처제가 사는데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오더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형님 교회를 가면 그거는 이해를 해줄게. 내가 보기에는 형님은 진짜 목사야. 봐,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형님은 진짜 목사니까, 내가 본 목사들은 모르겠는데 형님은 진짜 목사니까 거길 가.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허락해 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교사 남편도, 제가 형님마다 딱 좋은 게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인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원수처럼 느껴졌대요. 진짜 악마처럼 보였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다가 이번에 내가 하도 부동산이며 막 땅 관심이 많으니까 나한테 형님 변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형님 변한 거예요? 뭘 변해, 뭘 변하기는. 저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적으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함께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땅을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 어디 좋은 집 지어서 한 10가구 20가구 줘가지고 거기 우리 성도들 막 살게 할 방법이 없을까. 잘 됐잖아요. 한국에서 남편 건축회사 부장인데 나중에 집 좀 줘달라고 하면 싸게 해줄 거고.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날마다 바라봤어요. 자기가 잘 배운 것도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불쌍한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일에 자기 명함 내밀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유대인이라고 박해받으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누가 건드려. 이게 그 사람이 내냈던 고학력의 명함이었어요. 여러분의 명함 어디다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그곳에 내가 로마시마여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가 살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담겨 있냐면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쓸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바울은 어떤 언약 신앙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창세기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창세기의 약속을 바울이 사는 세상에 돌아보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세상, 포로가 돼서 가난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해방될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는 해방이 안 되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돌려보내요. 왕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가서 성도, 군사도 다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싸워서 이 땅덩어리 하나 찾아내는 거 피비린내 났던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 딱 하고 난 다음에는 피 한 방울도 안 나요. 다 돌려보내요. 다 세워요. 그래서 밑에 이방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냈다가 저 사람들이 군사 일으켜서 우리 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보냅니까? 라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바울의 서신서로 보는 학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뭐라고 고백됐어요? 8장 10절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신앙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축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예수 믿으면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믿고 순종하고 순교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혹시 오늘 이 예수,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감격이 되지 못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간절한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